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장은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을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소명의 모습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여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했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의 싸움을 선포하셨을 때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양털에 물이 있게 해주세요. 마당에 물이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어마어마한 이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사역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인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봤을 경우에는 벤 아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란 것은 최초의 인간이죠. 그 아담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그 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찰흙 같은 흙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스트,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너는 먼지의 아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먼지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먼지의 아들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은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라고 계속 부르세요. 이 먼지의 아들아, 먼지의 아들아. 왜 에스겔이라고 안 부를까요?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의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데 그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의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기로 하고 내 발도 세워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또 나오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설명합니다. 어떤 자손이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순종하는 백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 따라오는 백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충성하는 백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다고요? 패역한 백성이래요. 배반하는 백성이래요. 범죄한 백성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옥토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얼마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역을 했어요.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에 비유를 하시죠. 좋은 땅이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완전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예, 그 자갈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여라. 조금 더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뻔뻔하대요. 이 뻔뻔하다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단단하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아주 딱딱한 돌밭과 같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오늘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완전 돌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전하지 말아야죠. 왜요? 아니, 가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고 배반한 백성이 되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가지 말고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것까지만 전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으니 하나님도 계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묘사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 반역, 범죄자였죠.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하다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가시 같아. 그들은 찔레 역시 찔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갈과 같아. 다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찔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포기하게끔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아니, 패역한 것도 힘든데 거기서 심히 패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왜곡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내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예. 자, 그들의 말을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이제 너의 태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태도는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마라. 좀 말이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데 너 말씀을 듣는 에스겔, 너 먼지의 아들 인자야. 너는 그들처럼 패역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하지 마.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담에게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아담의 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데 어떤 말씀이냐? 9절 보시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책이 쫙 펼쳐지는데 옛날에는 이 글을 쓰는 종이가 없다 보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을 이렇게 판판하게 펴가지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 놓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있더라. 그러면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양피지를 줬는데 그걸 쫙 펼쳐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의 내용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애가, 슬픔의 노래죠. 애곡, 슬픔의 노래가 연결되죠.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보약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자다. 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죠. 벤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먼지의 아들이야. 우리는 먼지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엄청나게 비싸고 좋아요. 그런데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통할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 못 쓰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에요. 자, 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죠. 길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싶은데 참 이 대면 접촉이 어렵고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정말 이 인터넷이 좋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군대를 가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민을 가고 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수많은 일들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수영을 할 때
물에 들어가서 이 두려움이 있죠. 물 먹는 두려움. 스키를 탈 때, 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면허를 따고 나서 이제 처음 내가 혼자 운전할 때, 그때 두렵더라고요. 옆에는 운전 배울 때 옆에 교관이 타서 이렇게 운전하지만 옆에 잘 타는 사람 옆에서 뭐 코치해주면 좋죠. 그러나 아무도 안 타 있고 나 혼자 처음으로 운전을 할 때 그 순간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죠. 하나님, 제 운전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예. 제가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는 이제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님이신데 그렇게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딸이 산부인과에서 애 낳고 있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강대상에 와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그 울부짖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애들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두려워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과의 공포가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뭐 교수나 박사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이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마지막 철로 역정에서 그 죽음의 물을 뚫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는 없다라는 글귀가 참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점 말세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여기 두루마리 벽을 펼쳐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떡만 먹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까? 밥 먹고 나서 비타민을 얼마나 먹습니까?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먹습니까? 다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 우리가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 속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내 영이 삽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내 영이 삽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가 중요해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축복을 먼저 받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먼지의 아들인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죠. 돈이 몇백억, 몇백조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좀 이렇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복은요. 찌꺼기 복이에요. 찌꺼기 복. 근데 그 찌꺼기 복을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갔을 때 돈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합니까? 못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먼지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인생의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